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2장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진리의 말씀에 길들여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윤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사역자들과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식당 저희 테이블 건너편에 세 식구가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8살짜리 남자애인데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가 안 나왔나 봐요. 떼를 쓰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부모가 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또 며칠 전에 집 앞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개가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막 개에게 끌려다니더라고요. 개가 상전 노릇을 하고 아이가 부모를 통제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사실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보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할 성도가 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일 정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숨어 있고, 또 이것들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들이 특히 시험을 겪을 때 하나님을 조종하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위기는 위험과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는데, 여기서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려면 들어야 되죠. 뭘 들으란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속히 들어야 돼요. 여기서 속히는 민첩하게, 그런 뜻이에요. 왜 시험 중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민첩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영혼이 피폐해져 있을 때 그 영혼에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인도하심을 바라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시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민첩해야 합니다. 사실 이거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한데 얘기했을까요? 안 하니까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험에 닥치면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시험이 닥치면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자신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래,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한테 한번 찾아가 보자. 또는 이분이라면 이런 거에 충분히 조언을 줄 거야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시험을 겪고 있을 때 지혜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듣는데 더 민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휴대폰을 들어서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죠. 여러분 정말 어려움 겪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주로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필요할 때 지혜의 근원인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민첩하게 모은 세상의 지식들이 우리를 위험에서 이길 힘과 지혜를 주던가요?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정보들이 과연 시험을 견디는 지혜와 힘을 주던가요? 시험을 견디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민첩하십시오. 시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민첩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의 원리가 주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시험 중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이런 어려움에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아갈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정작 그 원리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민첩한 것은 곧 기도와도 연결됩니다. 한 자매님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기도 자리에 앉지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말씀 읽으시나요? 그랬더니 매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는데요. 그런데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답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보고 기도합니까? 뭘 믿고? 믿고 바라고 붙들 말씀이 없으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지금 자식이 어려움에 있는데 기도해야지 하는데, 지금 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해야지만 하지 기도하지를 못해요. 기도하게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민첩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원리가, 그 지혜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그 원리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시험 중에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제를 받을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기반이 되지 않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자신을 바꾸는 게 기도인데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쉽게 바뀝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바뀌지 않고 조정이 안 되니까 기도를 지속할, 기도할 매력이 사라지는 거죠. 기도해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하셔. 사실은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씀이 기초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에 민첩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자매님처럼 가장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이 잘 안 읽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왜 고난 중에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읽죠. 근데 사실 성경은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아무리 읽어도 덮고 나면 전혀 마음에 남지 않는 건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읽습니다. 말씀은 마음에 새겨 넣어야 돼요.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새겨질 마음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음이 상해지고 마음이 깨어져 버리니까, 마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질 않는 거죠. 시험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마음이 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는데, 여기서 이 두 마음이란 뜻은 확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졌으니 어느 한쪽에도 확신이 없습니다. 마음 한쪽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니까 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왔다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새겨지질 않아요. 말씀이 담겨지질 않습니다. 마음이 깨어져 있으니 아무리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표현이 나오는 성경 구절만 찾습니다. 쭉 성경 읽다가 이거구나,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찾게 돼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오늘 주님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마음 상태가 좋지 않고 깨어져 있으면 오늘 윤 목사가 어떤 설교하나 이렇게 와서 듣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어진 상태에서는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자기가 원하는 설교가 선포되지 않으면 설교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 끝나고 설교를 비판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지금 이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져 있는지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설교가 마음에 절대 새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깨트리는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왜 둘로 나뉠까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둘로 쪼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내버려야 합니다. 내버리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원어에는 옷을 벗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왜 옷을 벗어버리는 것에 표현했을까요?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것과 입고 있는 건 다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최근에 잠깐의 실수나 또는 충동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나와 동거하고 있어요. 마치 옷을 이렇게 입은 것처럼 너무 익숙한 죄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덮고 파괴하고 있는 죄들이에요. 잠깐 실수로 지은 죄들이 아닌 것이죠.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이란 하나의 가치관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둘로 쪼개버립니다.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 말씀이 귀에 들어와도 어느 마음에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게 온유함으로 받는 걸까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짐승을 길들인 상태, 짐승을 길들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축으로 만들죠. 짐승을 길들이는 상태를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긴다는 건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해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행동과 삶의 방식과 다르면 삶의 방식을 교정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내가 충분히 받을 말씀, 이건 아니야 하고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조정하면 이 사람은 아직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도 자라고 또 선교지에서 살면서 굉장히 많은 가축들을 길러보았습니다. 소, 돼지, 개, 토끼, 닭, 양 이렇게 길러보았는데 그 중에 제일 길들이기 힘든 녀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돼지도 만만치 않았는데 양은 정말 길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흐르는 물은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냇가로 가면 옆에 삽으로 또는 나뭇가지로 웅덩이를 파서 물이 웅덩이에 흐르게 해서 고여 있어야 마십니다. 또 얼마나 겁이 많은지 다니다가 이렇게 개를 만나면 사지를 바들바들 떨면서 꼼짝을 못해요. 잡아 끌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을 쏟으면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일어나라 할 때 눕고 누우라 할 때 일어나고 완전히 반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5마리를 키웠는데 2년 동안 양이 털이 많으면 구더기가 막 안에 살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양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양의 털을 깎으면서 이 길들인다는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游牧민들은 이게 바리캉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인 가위로 털을 깎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을에 양털 깎는 현지인을 불렀어요. 근데 이제 걱정입니다. 이 말 안 듣는 것들이 과연 털 깎는 동안 가만히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더라고요. 양 앞 다리 2개를 이렇게 크로스하고 뒷다리 이렇게 어긋나게 하고 2개를 잡더니 쭉 들어요. 그러니까 양이 벌레동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발버둥을 칠 줄 알았는데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가위로 털을 깎다 보니 살점이 찝혀서 피가 나기도 하는데 마치 밧줄에 묶인 것처럼 털 깎는 동안 꼼짝 안 하고 양털 깎는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아무런 저항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 바로 이게 길들여지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양은 50cm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지하는 게 네 발이에요. 그래서 발이 공중으로 뜨는 순간 양은 눈도 앞도 안 보이는데 발까지 떠버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맡기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설교했더니 우리 한 형제님이 뉴질랜드에 가서 양털을 현대식으로 깎는 거 봤는데 거기서도 양을 이렇게 앉혀놓더래요. 양의 네 발이 다 뜨니까 양이 꼼짝 안 하고 있는 걸 봤다고 하는데, 양은 다리가 공중으로 뜨면 그때부터 모든 걸 맡깁니다.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에 길들여집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낄 때, 내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지는 게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길들여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때로는 공중에 붕 뜬 것처럼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내놓고 어디 취직시켜놓고 얘는 성공할 거야,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인생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확신을 갖습니까? 불안하죠. 어떤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지, 우리 인생에서 누가 100%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공중에 붕 뜬 것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바로 이것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 말씀에 나를 위탁하는, 길들이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깨달을 그때 말씀에 길들여질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때 말씀에 여러분을 맡겨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말씀에 길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때 철저하게 주인의 지시에 따르며 길들여진 모습을 보이는 양처럼 우리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시험이 닥쳤을 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을 해결할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예배 잘 안 나오다가 어려우면 막 설교 들어오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왜요? 거기에 쪽집게가 있을까 봐, 거기에 뭔가 해결책이 있을까 봐. 내비게이션처럼 방향을 지시해주는 말씀을 찾습니다. 주님, 오늘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빨리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달리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만 주님은 그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그 말씀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기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을 겪고 있을 동안에는 말씀을 해결책을 목적이 아니라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동기로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음을 깨트리는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걸 벗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나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읽고 듣는 일에 민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만이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인 걸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시험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의 본성은 죄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죄된 본성을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심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이 중단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이 일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할 능력의 말씀을 속히 듣고 나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과 달리 야고보가 말하는 의는 좀 다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의는 성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야고보는 이것이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구원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시험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시험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20절에 성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분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분노하는 거예요.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직장에 가까운 지인들이 분노하는 거. 또는 분노의 원인도 두 가지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 원인이 어떻든 형태가 어떻든 중요한 사실은 분노가 일어나면, 또는 그 분노하는 현상을 보면 그 분노로 인해서 인격적 성숙이 방해되고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노의 결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분노가 왜 인격적인 성숙을 방해할까요? 분노의 표출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 부부가 갑자기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니까 아내는 나왔는데 남편은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오나 하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오다가 차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다가 남편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차를 돌렸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분노를 터뜨림과 동시에 남편이 그 전에 이미 버렸던 죄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 하던 죄들을 다시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몇 개월 동안 안 나오게 된 겁니다. 분노는요, 우리가 이미 다 버렸던 죄들을 다시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통제하지 않으면 더러운 죄들과 넘치는 악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마음을 다시 쪼개죠. 두 마음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에 길들여지지 못해서 다시 또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악한 습성들이 나오는 이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버렸던 더러운 습관들과 넘치는 악한 행동들을 다시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통제해야 합니다. 뭐 요즘 보면 분노의 골든타임 15초 뭐 이런 것들 막 해결책 많이 있던데요. 15초 참아봤는데 그때뿐이더군요. 야고보는 진짜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고보가 알려주는 분노 조절법이 19절에 나왔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우리가 이 말씀 잘 들어보면 야고보서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읽고 그래 말을 천천히 해야지.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 분노가 사라집니까? 이건 말의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더디하라는 이 단어는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말의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게 무슨 의미죠? 즉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상대방보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 예를 들어 부부가 대화할 때 상대방을 이해력이 높은 사람, 즉 더 높게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내가 상대방을 높이는데 나한테 악한 말을 쏟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말이 오겠죠. 그럼 당연히 나도 또 좋은 말이 가겠죠. 즉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건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은 없애지 않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분노를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야고보는 근본적으로 우리 삶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통제하는 쪽으로 분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분노가 자주 표출되면 자녀를 좀 존중해 보세요. 또 남편과 아내를 좀 높여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분노를 통제할 수 수월할 겁니다. 오고 가는 말이 좋아지면 당연히 분노할 상황을 만들지 않게 되겠죠. 요즘 차 타고 다니면 무섭습니다. 막 빵빵대고 마치 다들 분노를 머리 뚜껑까지 이렇게 채워놓고 다니는 사람 같아요. 정말 분노가 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통제해서 이런 더러운 죄들, 넘치는 악들, 내가 이미 버렸던 것들이 다시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쪼개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고 분노를 통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돼서 말씀에 길들여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조종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